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 또 함께 하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무리 봬도 당신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봬도 당신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보니 유난히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럽고 예쁘고 고와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큰 도시인 것 같이 그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었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제법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노래를 잘하는 은사,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많은 아주 괜찮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 은사가 각양각색 많은 교회, 이런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은데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서로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네가 받은 은사보다 더 크고 더 높아. 내가 받은 은사가 훨씬 더 좋고 네가 받은 은사는 별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누가 받은 은사가 더 높고 낫네. 누가 받은 은사는 더 크고 누가 받은 은사는 더 작네. 크고 작다. 또 더 좋고 귀하다, 안 좋다, 이런 평가를 하고 비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 은사 받은 교회들은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서로 은사를 비교하고 높고 낮고 또 가치가 있고 없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교회는 시끄러워지게 되고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파당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질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얘들아,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니라.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은사를 쭉 설명하다가 13장에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사랑의 은사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도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15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 와서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전에 아주 못된 놈이었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주 못된 인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가 되었어.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표징이 나타났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증표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증거, 그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그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은혜 받으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자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는 겸손함이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행위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징은 겸손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과 9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뜰 텐데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훌륭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를 청산하고 그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과 부딪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훌륭한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인데, 근데 바울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나에게는,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맨 나중에 나에게 보여주셨다. 맨 나중에 꼬라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우리가 보통 10개월간을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고 하는데, 근데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팔싹둥이 같이, 때로는 칠싹둥이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완전하게 있지 못하고 그냥 어딘가 부족하게 그냥 태어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이, 그러니까 자기는 형편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보이셨다.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예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으며 나는 사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자이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면 그 모습이 겸손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뭐라고 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렇게 사도 중에 사도라고 얘기할 만한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으뜸으로 열심을 했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못된 놈 중에서 제일 못된 놈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리석은 인간이다 생각해 봅니다.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참 어리석다. 우리는 조금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괜히 우쭐거리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했어. 그래, 내가 이 일을 이룬 거야. 잘났어. 내가 참 잘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우쭐거릴 때가 있습니다. 목을 빳빳하게 세울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내 이름 석자를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으쓱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으쓱거리고 자기 이름 석자를 내가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부를 그런 가치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면서 늘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 석자만 말씀드리면 그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인데, 이분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자꾸만 쇠퇴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후배들이 찾아갔습니다. 후배들에게 찾아갔는데 후배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기를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 기억력이 쇠퇴할지라도 나는 이것만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줬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얼마를 헌금했다,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떤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저 하늘나라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거든. 다른 거 다 잊어버릴지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겸손함의 징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 한 주일 동안 목양실에서 있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겸손함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겸손함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텐데 겸손함의 징표가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양실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물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것이구나. 물은 성경에서 물과 관련된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겸손이란 말이 무엇이냐? 겸손함은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바로 이 겸손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겸손함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과 관련된 성경이 구약에 732번이나 나오고요, 신약에는 124번이나 물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겸손을 본질로 하는 이 물을 관찰해 보게 되면 겸손이 얼마나 놀라운 덕목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은 먼저 상황을 수용합니다. 모든 상황을 수용합니다. 물은 흐르는 길에 산이 딱 놓여 있으면 산과 부딪히지 않냐고 산 허리를 빙 돌아 우회하는 것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흐르는 길에 돌이 있으면, 바위가 있으면 그 돌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돌을 억지로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물은 그냥 그 돌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산을 만나고 바위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도 물은 투덜거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돌아갑니다. 말없이 굽이쳐 조용히 돌아가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장애물을 만나도, 낙심거리가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갈등하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조용히 흘러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물을 보세요. 물은 화합입니다. 겸손한 자는 화합하는 자입니다. 다투는 자가 아닙니다. 강물은 깨끗한 물, 더러운 물 모두를 받아들이지요. 어제 제가 금강을 가봤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저 부리면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같이 거기서 물을 봤는데 그 금강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는 깨끗한 물도 산에서 내려오고 더러운 물도 흙탕물도 내려오는데 강물은 그거를 다 받아들입니다. 강물은 흙탕물도 받아들이고요, 샘물과 같이 깨끗한 물도 받아들입니다. 강물은 동쪽에서 흐르는 물도, 서쪽에서 흐르는 물도,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도 그거를 다 받아들입니다. 한 번도 오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경상도에서 흐르는 물도, 충청도에서 흐르는 물도, 전라도에서 내려오는 물도 다 받아들입니다.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물은 경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물은 화합하여 어느덧 깨끗하게 정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보게 되면 그렇게 험한 물이 막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물들이 다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모든 물들이 깨끗한 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겸손함이 뭐냐면 바로 물인 것입니다. 물과 같이 모든 거 수용하고 모든 거 감싸주고 모든 거 덮어주고 모든 거 안아주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융화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은혜 받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번에 일꾼으로 피택된 피택 장로님들, 피택 권사, 피택 안수 집사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된 거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내가 이런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매사에 감사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 기쁜 일을 만나도 감사,
여러분, 모든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아주 귀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뜹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찬양대원이 되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은,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수가 된 것은,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봉사자가 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 매사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에서 10가지가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매사에 하나에서부터 10가지, 교회 일도 하나에서부터 10가지 감사, 가정의 일도 하나부터 10가지 감사, 자녀의 문제도 하나부터 10가지 감사,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감사, 기쁨,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제 안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내가 풀무 속에 떨어져 들어가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시가 있어요. 내 육체에 질병이 있어요. 내가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 내 몸에 허리가 아프고 내가 다리가 아프고요.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라고 능력자이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가시가 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는데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좋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가 아픕니까? 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요. 내 경제적인 형편이 말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징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여인 아시죠? 산중고로 시달렸던 여인입니다. 헬렌 켈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어느 날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왜 나만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귀도 안 들리게 하시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물론 점자로 얘기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기도 바쁜데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감사할 일이 넘치고 넘친데 언제 불평하고 투덜거릴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은혜가 많은데 내가 언제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자에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날 징표가 하나가 더 나타나는데 보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까지만 봅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 받은 자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많이 더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더 많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셔야지요. 예수님에게 은혜 받았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셔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한다. 여러분, 이 수고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뭐냐면 코피아오라는 말입니다. 코피아오. 근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탈진 아시죠? 번아웃. 만약 온몸이 쫙 힘이 빠질 정도로, 일어설 힘도 없을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대학 다닐 때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이걸 단어를 막 외워야 돼요. 막 코피아오. 그러면서 코피아오 수고했다 하는데 코피아오의 뜻은 뭐냐면 코피 날 정도로, 애울 때 이런 얘기는 코피 날 정도로 주를 위하여서 수고해야 돼. 코피아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코피 날 정도로, 내 몸이 탈진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 충성한다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으면요 코피가 날 정도로요. 여러분, 정말로 내 몸이 탈진할 정도로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기진맥진할 정도로 수고하는, 코피가 날 정도로 여러분 수고하는 거,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징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스데바나가 여기 나오지요. 다음 장에 스데바나가 나오는데,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더니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을 메우려고 그는 몸부림을 쳤어요.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스데바나, 은혜 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스데바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요.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은혜 받은 사람 스데바나와 같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 것을 찾아 부족한 것을 채우고, 목회자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제 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뭘 하셔야 되겠죠? 겸손해야 되겠죠.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겠죠. 매사에 감사하고, 은혜 받았으면 코피가 날 정도로, 내 몸이 탈진할 정도로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주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